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도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주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주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대접하는 그 손길들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은 응급주일입니다. 구세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10월 둘째 주일을 응급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응급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우리 평생 구세군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은퇴 사관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후에 조금이라도 평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해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구세군 교회가 응급주일을 지키면서 은퇴 사관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은퇴사관님들의 응급비를 지원해드리는 데에 기여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끼리니까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솔직하게 그냥 저희 가족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직 사관들, 저희를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이제 사관된 지 이제 19년 차인데 19년, 20년 차 된 사관님들이 지금 책정된 생활비가 한 달에 한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관 부부가 같이 220만 원이니까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받는 월급이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정된 생활비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교회 규모에 따라서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영등포영문 같은 데는 그래도 남서울 지방에서 제일 큰 데라 도서비, 목회비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책정된 것보다 수당들이 이제 조금 더 받게 되지만 전국적으로 따질 때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역하시는 사관님들을 빼고 또 행정직에서 수고하시는 사관님들을 빼고 이 교회에서 목회만 하시는 사관님들을 볼 때에 한 달에 150만 원도 못 받는 사관님들이 생활비를 한 70% 정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저 생활비도 못 받으며 살아가시는 사관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19년 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과외를 시킨다, 학원을 보낸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한 번도 못 가르쳤습니다. 정말 힘들고 젊어서는 사관돼서 헌신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충성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다 보니까 사실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들이 이 자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저희가 사관으로 헌신했지 자녀들이 헌신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얼마든지 굶을 수 있는데 쟤들은 얼마든지 못 입고 못 살아도 참을 수 있는데 자녀들한테는 부모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잘 먹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잘 가르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부모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19년을 돌아볼 때 언제가 가장 고민이 되었냐면 제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평생 구세군의 사관으로 충성하겠습니다 한 헌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될 때가 있었는데 어떤 때였냐면 자녀들에게
조금 더 잘 먹이고 못 가르쳐 줄 때가 가장 마음 아프고 부모로서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키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자녀들이 뭔가를 했으면 하고 요구할 때에 그거 못 해줄 때가 가장 미안하고 참 마음 힘들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은퇴하신 사관님들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엄청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은퇴 사관님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를 하셨을 텐데,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도 이렇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은퇴 사관님들은 그 옛날에 더 힘들고 어려우신 때를 다 참으시면서 다 감당하시면서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구세군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제가 한 12년 차부터 17년 차 요 사이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나도 은퇴할 날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내가 옷 벗고 그만두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내게도 은퇴할 날이 과연 올까 했는데 15년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또 딱 정리되고 오직 한 길만 바라보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녀들까지 맡기고 정말 이제 포기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좀 정리는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퇴사관님들을 뵐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절들 평생을 바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셨으니 참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이고, 우리가 힘써 섬겨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10년 전에, 그때 제가 목회할 때 교회 은퇴사관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로다가 출석하고 싶은데 사관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사관님 무슨 말씀입니까? 오십시오. 사관님이 오시면 저희 교회 큰 축복입니다. 은퇴해가지고 그 교회 가면 괜히 눈치 보이고 미안한데 가도 될래나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관님 오십시오. 저희 교회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오셨습니다. 오시고 나서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정말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 빼고 인간들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르신 공경하지 않는 거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르신들 공경하지 않는 거 거짓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 있는 자의 올바른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우리 은퇴사관님들을 섬기는 것, 공경하는 것, 이거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도 많은 성경 말씀들이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눠야 되고 그들을 더 존경하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은퇴하셨지만 평생 그런 삶을 살아가신 우리 은퇴사관님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부터가 본이 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은퇴사관님들 섬기십시오 말하지 않고, 제가 목회할 때는 저부터가 은퇴사관님들 섬기는 일에 정말 본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와보니까 우리 은퇴사관님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또 사관님은 아니시지만 또 장로교단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목사님, 또 목사님도 계십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다짐합니다. 우리 은퇴사관님들, 은퇴목사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은퇴사관님,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아직은 기대만큼은, 제 생각만큼은 못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해 나가면서 또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해왔던 대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지지난대로 나서 은퇴사관님들 모시고 영화 구경을 한번 갔습니다. 건강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영화 구경 가서 영화 한번 이렇게 관람 같이 하고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신지 몰라요. 그 중에 이사 가신 우리 이사가님께서는 그냥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너무 좋고 행복하셔서 영등포교회가 구세군의 미래입니다. 영등포교회가 구세군의 희망입니다. 막 자랑해 놓으셨더라고요. 제 속으로 아이고 사가님 영화 한 편 보여드리고 식사 대접했는데 뭐 이렇게 좋으셔가지고 자랑 하실까. 네, 여러분 그렇게 작은 거지만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는 은퇴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모여서 부모님들에게 행복하게 해드렸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만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부모님 공경 잘 하셔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말로만 믿음 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예배 빠짐없이 열심히 출석은 하는데 우리가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 거짓 믿음입니다. 부모 공경 잘해야 되고 어르신들 공경 잘해야 되고 특별히 주의 일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우리 은퇴 사가님들, 은퇴 목사님들 우리가 힘써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응급주의를 정해서 지키는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은퇴 사가님들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제 가슴 속에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구세군의 사가님들 은퇴하시면 적어도 어디서 살아야 되나 이 걱정 안 하게 은퇴 사가님들 집 문제는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반드시 언젠가는 책임지고 은퇴 사가님들 살 집을 좀 마련해 놔서 은퇴하셔도 살 걱정 안 하시고 교단에서 준비한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정말 헌신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은퇴 사가님들 보니까 한 20% 미만은 그래도 집들이 이렇게 장만이 되어가지고 은퇴하고 가서 사실 집이 있으셔요. 그러나 한 7, 80% 제가 볼 때 7, 80%의 은퇴 사가님들은 은퇴하셔도 집을 장만하지 못하셔서 살 집이 없으셔서 자녀들 집에 가서 그냥 함께 사는 사가님들 봅니다. 제가 친한 사관 자녀가 있는데 거기도 아직 어렵게 살아요. 그때 아버님이 은퇴하셨는데 살 집이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야 된다고 하면서 좀 걱정하고 막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도 구세군의 사관 헌신자였는데 성장 과정에 있어서 타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구세군에서 이렇게 평생 헌신하셨는데도 살 집이 없어서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불평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은퇴사관님들 은퇴하시면 살 집 걱정 안 하고 사실 만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교단에서 이거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가님들의 삶을 보면 자녀들이 그래도 좀 잘 사는 자녀들이면 은퇴사가님 집 문제도 좀 자녀들이 해결해 드리고 매달 생활비도 도와드리면서 생활도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데 자녀들의 삶도 어려운 분들은 정말 자녀들도 어려우신데 어떻게 은퇴사가님들을 섬기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시는 은퇴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정말 은퇴사람들을 위해서 더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교단에서는 이 응급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큰 과제입니다. 은퇴사람들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또 은퇴사람들 오래 이제 사시다 보니까 이 매달 응급비로 지출되는 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1년이면 22, 3억 정도가 응급비로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년 뒤, 3년 뒤면은, 2, 3년 뒤면은 1년에 30억 정도가 지출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응급기금으로 지금까지 다 이래저래 힘써서 모여놓던 돈이 100억 정도가 되는데, 한 달에 1년에 30억씩 나가면 3년 뒤 정도면 응급기금이 다 고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은퇴하신 사관님들께서 교단에서 응급비를 다 적립해 놨다가 지금 현직 사관 생활비의 60%를 이제 드리면서 생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현직 사관들은 응급비가 부족해서 저희 응급비는 저희가 반을 부담하고
계속 매달 1년에 한 번씩 응급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구세원의 큰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응급주의를 정해서 이날 은퇴하신 사관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국의 교인들이 은퇴 사관님들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응급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응급주일이 뭔가 모르셨던 분이 있다면 또 응급주일을 왜 지키나 모르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응급주일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응급주일을 지키는 거구나.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응급주일을 통해서 우리 은퇴사관님들에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은퇴사관님들 열심히 섬겨드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르실레와 다윗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하면서 너무나도 따뜻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고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공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공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떠받치다, 또 제공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 쿨이라고 하는 이 공개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물질적인 필요를 지원해 주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필요를 다 채워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31절과 32절에 보면 누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까? 지금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어떻게 채워줬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줬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 스크린을 보고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이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29절 끝에도 나왔습니다만 저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이런 구체적인 음식들, 다양한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음식들입니까? 각종 필요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또 씻을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자기가 그냥 어떤 도움을 받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다,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다, 누구한테 대접받는다 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식용유 하나라도 선물 받으면 기분 나빠할 사람 없어요. 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죠. 선물을 주고 대접을 받고 더군다나 내가 뭔가 필요한데 살 형편이 안 돼요. 근데 때마침 딱 그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제공해 준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그분의 도움과 은혜와 사랑은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근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바르실레가 그런 겁니다. 다윗 왕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막 혈안이 되어갖고 다윗을 찾으러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숨어 지내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씻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 왕과 그 백성들을 보고 그 일행들을 보고 야 저들이 배고프고 씻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어렵겠구나 해서 바르실레가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생각할 때 얼마나 이 바르실레의 공궤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르실레가 오늘 32절에 보면 큰 부자라고 해서 길르앗의 큰 부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사관님, 그가 부자였으니까 그렇게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공개했죠. 가난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월달 거리에 나가서 자선 냄비 해봐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모금 잘합니까? 아닙니다. 부자라고 후원하고 부자라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더 인색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더 자선 냄비에 참여를 더 많이 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고 베풀 수 있는 거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극이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만약에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만약에 발각이 됐다면 아마 이 압살롬에 의해서 바르실레는 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절대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태로움을,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그런 것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공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공개를 받은 다윗이 이제 역전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가 왕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위의 자리, 왕위에 오르려고 이제 왕권이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바르실레가 이 왕을 배웅하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우리 30 몇 절입니까? 33절 말씀.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정성껏 공개했으니 내가 그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이제 왕위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나랑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네가 베푼 은혜와 사랑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다윗도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답해 주려고 갚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영등포교회가 61년이 됐습니다. 제 앞에 앞서가신 사관님들이 17분이나 계십니다. 17분, 그 중에는 은퇴하신 사관님들도 계시고 아직 현직에 계신 사관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영등포 영문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그만큼 잘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앞서가신 17분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이 힘써서 여러분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지금 성장해 왔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큼 자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응급주일을 맞아서 그 사관님들이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나도 너에게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은퇴 사관님들, 앞서가신 사관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응급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함께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나는 내 나이가 벌써 80세입니다. 이제 눈도 어두워졌고 귀도 어두워졌고 이제 분별력도 없어지고 기력도 쇠하여졌으니 왕이 나를 데리고 가봐야 내가 왕에게 폐만 끼칠 뿐입니다. 왕에게 누만 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곳에 남아서 우리 부모의 묘 옆에 그냥 죽어서 그 묘에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아버지로서 왕에게 부탁하죠. 하나 뭡니까?
대신 제 아들을 좀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왕이 해주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3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르실레의 부탁을 받은 다윗이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네 아들에게 다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네가 아들을 위해서 내게 부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건너갑니다. 그러자 39절에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 공궤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공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은 바로 사랑의 마음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이 되어서 그 사랑의 본을 실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마음으로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생각 속으로만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생각이 실천이 되어졌습니다. 어디로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그래서 고통이 수반되고 희생이 뒤따랐지만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랑의 가치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베풀고 나누어질 때 그 가치가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제가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저 시골에서 우리 누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가님이 새로 발령받아 부임했다고 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가 있어서 딱 나갔는데 5명 모여서 심야 기도를 하더래요. 한 주 그냥 지났답니다. 그 다음 주에 했는데 또 5명 모여서 심야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가님이 하사관들 다 불러놓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영무는,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해도 다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지 말자. 5명 모여서 기도할 거 뭐 기도하냐. 기도 안 해도 우리 뭐 다들 잘 사시고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뭐 5명만 힘들게 기도할 거 없이 금요기도에 없앱시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없애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없애지 않기 원하시면 금요기도 나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25명이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저희 금요기도에 한 40여 명 모이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얘기하면 이번 주부터 한 80명 정도 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마음 주셔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억지로 사관 얼굴 보고 나온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지금 3개월 지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한 분 한 분 늘어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믿음 가진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늘어가길 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분이 인생에 성공하는 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가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제사보다도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구약성경 말씀 나누면서 아무리 제사 드려도 세상에 가선 죄악으로 일삼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일삼으면서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느냐?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고 보지도 않으시고 예배 받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생각하고 자녀답게 마음 먹고 자녀답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응급주의를 맞이해서 공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사가님들은 물론이고 은퇴 목사님들, 또 은퇴 선교사님들, 주변에 주의 일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다 은퇴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힘써서 그분들을 공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주라. 조건 없습니다. 명령형입니다. 무조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리니.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줄 테니까 너는 주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네 사랑이 필요한 자들, 네 공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무조건 주라 말씀하십니다. 주면 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주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도 받을 것이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면서 살아가면,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공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헤아리셔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공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분이 11월 15일 날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본죽의 최복희 대표님,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회사의 대표이시지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셔서 간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일 오전에 초청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모였을 때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근데 이분도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주일은 온전히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고 목사님 말씀 통해서 담임 목사님 은혜 받는다고 주일날은 집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인원이 수요일날은 작은데 괜찮습니까? 했더니 인원은 상관없습니다. 수요일날 오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으시면 본죽이라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저절로 된 것이 아니구나를 간증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 그 최복희 대표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무릎 경영이라는 책을 썼어요. 본죽이라는 기업은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본죽에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공개 사역,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역, 자체적으로 NGO도 만들었고요. 얼마나 많은 사회공헌을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실천한 분이 그 본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서 사업의 확장을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아낌없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업을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셔서 기업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끔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 간증을 저는 들으면서 이 본죽이란 기업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업에 축복받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크게 확장시켜주고 축복해 주셨구나. 이 대표님을 꼭 모셔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다. 담임사관이 설교하는 것보다 평신도 입장에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았던 살아있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 은혜 나누면 우리 교인들이 더 은혜롭고 축복된 삶을 살겠구나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날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응급주의를 맞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07장 1절과
3절 말씀, 1절과 3절 가사만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나서 부르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공개가 필요한 자들을 힘써 공개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시간은 좀 지났지만 이 시간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응급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은퇴사관님들을 위해서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퇴사관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후에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물질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도록 우리 은퇴사관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 마음도 사랑으로 충만해서 힘써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공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퇴사관님들을 힘써 내가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김찬호 사관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응급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 은퇴사관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등포교회 담임사관님이셨던 전임 사관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생각하며 오늘 바르실레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힘써 공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힘써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퇴사관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노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손길들, 도움의 손길들을 많이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따뜻한 사랑의 힘으로 노후를 조금 더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보내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